어, 화이트보드 잘 보이시죠? 네. 네.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 요한의 기별이 5건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 5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총론과 같습니다. 그 아래 공관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이것이 요한의 기별 5권의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말씀이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속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인자, 누가복음은 예수님 인자라고 하고 있거든. 사람을 강조한 누가복음으로 하나의 계통이 흘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죠. 여기에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있어요. 많아요. 마가복음 로마인들을 위한 이제 설교잖아요.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행동 위주의 설교적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성경이고요. 이거는 누가가 썼어요. 헬라인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한 건데, 여기는 비유가 제일 많습니다. 철학적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비유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하나의 계통,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그 다음에 마태복음, 왕의 권세는 말씀입니다.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세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하나의 계통이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을 이어지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의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즉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은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인간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자꾸 변명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것은 누가복음의 사상과 배치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아닌 인간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같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계통, 그것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고, 이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이 재밌어요. 다른 유명한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월급 받지 않고 스스로 장막을 기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급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인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인데 바울이 쓴 책이 그 과반수를 넘는 14권입니다. 14권. 재밌지 않아요? 거기에 한마디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식 목회자인데 그들보다도 비평신도 사역자인 바울의 책이 그 과반을 넘는 14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로 사도행전 내용을 봐도 바울이 주로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의 그 기술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다 이제 마가가 기록한 건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의 비서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계통에는 이 베드로 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식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것들이 요 계통의 복음입니다. 이 바울 계통의 복음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에 삼각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에 총론이고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각각 강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육체 성소,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의 이야기는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중심에 있는 왕의 자리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즉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그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그 변화가 없으면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제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복음이에요. 즉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육체 성소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다루는 현장은 우리 삶의 우리 육체 성소입니다. 육체 성소에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성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는데 모세 성소에서 아론의 제사장이 주인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세 성소의 원형 성소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늘 성소예요. 그런데 이 두 관계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의 일을 하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 육체 성소 안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즉 아무리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봉사하고 싶어도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체 성소 안에서의 왕의 자리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봉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 성소고, 히브리 성소 하늘 성소 히브리서이고, 히브리서와 로마서가는 우리는 이 두 개의 성소의 상태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렸었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 복음이 두 개의 계통을 이룹니다. 하나의 이 바울 복음은요, 이건 할례당을 전제로 쓰였습니다. 할례당을 배경으로. 할례당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이 할례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제사나 이런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손가락인데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가르치는 달을 봤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계속 손가락을 보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 행위주의인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에요. 이런 행위가 없으면. 그래서 이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 자신으로 중심을 그대로 이제 이 삼게 하는 거예요. 할례당은. 그래서 바울은 할례당을 전제로 그런 할례당의 사상에 빠지지 말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인을 바꿔야 된다. 행위의 주인을. 즉 행위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행위의 주인을 바꾸는 것으로 이제 중심을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다음에 유다서는요,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설교입니다. 영지주의는 할례당과는 또 정반대에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정말 고결한 것이고 이게 숭고한 것인데 육체는 원래 타락한 것이니까 타락한 것은 그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행위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그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경에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전후서와 유다서는요, 이런 영지주의의 폐해를 경계하는 이것도 가지고 여기 이걸 가지고 이거 하나가 두 개인데요. 예.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입니다. 하나는 헬라 저기 뭡니까 뭡니까 할례당은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는 또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나 사실은 둘 다 틀렸다는 극단이죠. 그래서 로마서 또 이제 히브리서 또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행위의 주체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의 주체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즉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고 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는 반드시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야 되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 행위는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당을 배경으로 쓴 복음과 그다음에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쓴 복음은 약간의 관점이 다르지만 둘 다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울의 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문제는 네 안에 있다. 사람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는 아까 영지주의가 행위를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은요. 흠없는 행위를 갖도록 얘기합니다.
어떤 배경이 쓰여졌느냐? 이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지르고 나서 그들의 정치적 이제 배경에 동요가 생겨서 이제 실각하게 된 위기에서 그 로마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흠이 없도록 흠잡히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이나 썩을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둔 것이니 너희도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 없이 점 없이 주름 없이 스쳐도록 노력하라. 뭘 강조했어요? 행동을 강조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사상이죠.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람을 바꿔라. 그리고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두 라인을 보면 사람을 강조한 이 바울의 복음과 행위와 행동을 강조한 이 베드로의 복음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 중심의 복음이요, 하나는 평신도 중심의 복음입니다. 둘이 다 중요한 이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을 바꾸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위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 두 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우리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는 야고보서가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그럼 보십시다. 신학에서 목회 서신이 3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뭐냐면 일반 서신 7권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 7권. 자, 보세요. 그중에 옥중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있고요. 이 사이에 고린도 전후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집어넣으면 이것이 7권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야고보서 같은 것들도 일반 서신이죠. 그러나 이건 이미 이제 바울의 복음 쪽에 다 배치를 해뒀고, 빌레몬서도 이것이 이제 옥중 서신이지만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의 책에서 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보면 이렇게 7권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신. 잘 보면 말이에요. 이 일반 서신이 7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사도 바울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딱 거기에 놓고 해보면 7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즉 요한에게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다면 바울에게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7개도 맞추면 재밌게도 짝이 딱딱딱 맞습니다. 요한도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도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주제가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일을 강조하죠. 7금초대는 뭐예요? 7금초대는 바로 7교회죠.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 7개의 일반 서신의 끝부분에 있는 것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끝에 보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읽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맨 마지막 7교회 마지막이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죠. 짝이 딱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7교회도 하겠지만 다른 그 사이에 있는 교회들도 요한의 7교회 그 서신과 맞춰보면 내용이 이제 상당히 그 흐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이 구조로 신약의 27권을 여기다 다 담아 놓습니다. 지금 다 보이시죠? 요한의 기별 5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총론으로 해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고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복음,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고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서신 3권, 그리고 일반 서신 7권을 다 합치면 27권 신약 전서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무렇게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어떤 용도가 있고 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히브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언제 쓰여졌냐면 AD 60년 혹은 64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연도가 왜 의미가 있느냐? 이 64년에서 몇 년만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 도류에 돈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는 AD 70년이 바로 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의 기별은 할례당의 풍조를 전제해서 있다고 그랬죠. 할례당은 할례라는 의식과 그다음에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외형상의 교회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조직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재림교인도 그런 풍조가 좀 있습니다. 재림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조직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교회를 아끼고 충성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미신적으로 그게 집착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할례당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눈으로 볼 때 그 예루살렘은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인데, 그것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그날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기별을 준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다. 하늘 성소가 있다. 하늘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인이 되어야 돼요? 하늘 성소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 교인.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보세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일. 그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어디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일요일 휴업령에다 적용할 수 있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이 교회의 조직은 사라집니다. 교인은 있지만 조직은 사라져요. 목회자를 파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돈 주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각자 있는 곳에서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신앙을 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던 나에게 장로님, 그럼 예. 그때 만약 교회 교단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그럼 교단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매매권이 없는 사람은요, 사고 팔 수도 없고 돈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를 파견할 수가 없어요.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서야 됩니다. 홀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예전에 일제 때 비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단 해체하고 그 다음에 최태현 목사님 같은 분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그럴 때 그렇죠. 그때 신앙하던 몇몇 사람들이 저도 정몽리에 산속에 숨어들어서 신앙했잖아요. 반내연. 그럼 그런 신앙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최태현 목사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동료 목사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동료 목사들이 고자질해서. 하늘에 별 같은 존재들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수수. 지금은 숫자가 계림교회 숫자가 한 2천만 명 되기 때문에 14만 4천 하면 어떻게 그 숫자밖에 안 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수수 다 떨어진다 하면은 이거 14만 4천도 엄청나게 큰 수네.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목사하던 사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실한 목사님과 그 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의지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수수 죽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죽는다는 것은 육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지난번에 룻기에서 엘리멜렉의 집이 완전히 가장들이 다 죽어서 이제 나갔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홀로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너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다 없어졌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너 혼자 설 수 있겠어? 하는 얘기예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설에 조금 빠져 있으면 옆에서 목사님이 와서 바로잡아주고 장로님이 또 그러지 말라고 붙잡아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나고 짐승의 우상의 종교가 세워지고 할 때는요. 그리고 내가 생각은 과 다르게 이 사건이 흘러가요. 짐승의 표가 무서운 것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사랑의 종교야 그게. 짐승의 표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가 사랑을 베풉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그 식량을 온 세계가 함께 살도록 그 식량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쉬는 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날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사랑의 종교로 뭉치자. 이게 누구의 기별입니까? 이상우 박사의 기별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그리고 재림교회에 이제 학식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재림교회는 사랑의 정신을 모르고 너무나 날짜와 율법에 집착하는구나. 자, 애기 엄마가 말이에요. 애기가 경기를 합니다. 이런 거 옛날에 이 매매권, 이 신용카드가 잘 돌아갈 때는 병원에 한 번 가서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약국에 가서 간단한 약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 받은 남편이 그 마누라를 너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그 날짜 하나 때문에 너 구원받자고 너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이 진짜 이게 사랑의 종교냐? 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때. 너야말로 정말 극단이고 이단이다. 네 종교는 정말 마귀의 종교다. 안식일 그 안자만 들어도 나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전과 후가 다 막혔습니다. 좌와 우가 다 막혔어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혔습니다. 길이 다 막혔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후 좌우가 다 막힐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막히지 않은 한 곳이 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너희의 조직, 네가 속한 조직이 있어. 눈에 보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 성소다. 하늘에 너희의 목사님 예수님이 계시고 너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 성소에 참여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괜히 하늘 성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 성소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후 좌우가 다 막히고 눈에 보이는 조직이 다 사라졌을 때 놀라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막히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너희의 조직이 있어.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 있고 거기가 예배가 있고 거기에 너희 뿌리가 있다. 하늘 성소교인이 되어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유대교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교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그냥 하늘 성소가 있다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기별이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도랑을 남기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보호막이 보호 울타리가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 살아남도록 그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70년이 되기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아주 급하게 이 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이 적용될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 유대인 누구예요? 이 재림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복음입니다. 교단을 따지는 사람. 제가 그렇다고 교단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교단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단에 너무 미신적으로 빠져있는 할례당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교단이 눈에 보이는 교단이 너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때도 놀라지 말라. 하늘에 너의 진정한 교단이 있다. 하늘에 진짜 교인은 무너지지 지금도 않았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다고 코로나 예. 오니까 예. 그렇죠. 뭐 그렇죠. 합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예워싸는 것이 두 번 있었어요. AD 67년에 1차 있었고 70년에 2차 있잖아요. 6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는 갑자기 포로를 풀고 이 포위를 풀고 그냥 퇴각했습니다. 그때에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가 올 거야. 나중에 2차가 올 거야 생각하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것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때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때 도망한 거예요. 67년도에 도망갔습니다.
67년도에.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있을 일요일 휴업령 사태를 방불케 하는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고립돼 있죠. 예배에 참석 못하고 어디 이렇게 비대면을 하고 있잖아요. 전후 좌우 다 막혔는데 인터넷만 연결돼 있네. 근데 나중에 일요일 휴업령이 나면 이 인터넷도 끊어질 겁니다. 핸드폰도 사용 못해요. 지금 보세요. 인터넷 하나만 단절돼도요. 엄청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없이 쓴다면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핸드폰 없이 답답해서.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고. 고장나님도 못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호주 따로 이제 하고 저 한국 따로죠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뭐 오래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메뚜기 단철이라고 이 인터넷 들 때 잘하자는 거죠. 나보고 비행기 안 뜰 테니까 나오라고 그랬는데 예. 비행기 안 뜨는 거 봤어요. 지금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산,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될 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적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에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교단이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나면 벼락 맞는다. 교회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보다 이것도 중요하죠. 교회 나오게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단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홀로 설 준비를 하세요. 홀로 설 준비를 하세요. 말씀으로 굳게 설 준비를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욥의 새 친구와 같이 신학적으로 잘 단련된 그런 이설들이 여러분들을 막 조롱하고 유혹하고 할 때도 굳게 설 수 있도록 경험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늘과 날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홀로 선 신앙에 승리하도록 하세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홀로 서기를 연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서기. 목사님 없이 홀로 서는 것, 장로님 없이 홀로 서는 것, 교단의 도움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연습시키고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도록 말씀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일단은 11조가 더 문제니까 교회 잘 나와서 11조 내세요. 아니 또 그렇게 홀로 서는 걸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교회에도 충성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 예, 교회도 충성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홀로 서는 연습을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늘과 살아있는 교통을 통해서 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강조하느냐?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날마다 체험하고 이제 믿고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첫 번째 표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표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표상이죠. 옛날에 모세 성소가 바로 표상 성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상을 붙든 믿음이 있고 허상을 붙든 것이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 엄청 했지만 허공에다 그러니까 실체를 붙들지 못하고 허공에다 막 쏟아붓는 그 소나기 기도 그런 것들은 허상을 붙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표상을 벗어나서 허상에 빠지지 말고 실상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는요. 어쩌면 지금 일요일 협령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제일 많이 강조되고 연구해야 될 내용이 히브리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또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래서 이 하늘 성속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히브리 4장 12절에 그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 4장 12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예루살렘 그 번쩍 빛과 번쩍하는 글을 자랑하지 말고 절기를 자랑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그래서 말씀 신앙을 강조합니다. 말씀 신앙, 믿음 신앙을,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5장, 6장에는 뭘 말하냐면 히브리서 5장, 6장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을 예. 제사장. 히브리서 5장에 잘 보세요.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어요? 스스로 연구하는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른 사람이 해줘야만 그 알아들어요. 설교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교인이 된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젖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젖이 뭐예요? 그 영양분이 거기다 엄마 젖 속에 다 저기 함유돼 있고 다 그 물처럼 그냥 마시기만 하면 이게 되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편하죠. 근데 그건 어린아이의 음식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빻고 잘 씹어야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죠. 장성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6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는 이걸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지금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 봤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우리 재림신학의 기초교리죠. 기본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지 말고 더 단단한 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떤 목사님이 정신이 헷가닥 해갖고 맨날 안식일마다 다니엘서나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이나 설교하면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맨날 2300주에나 가르치고 일요일 시험령이나 그 얘기하면 그 목사님 내가 볼 때 한 1년 정도 있으면 쫓겨납니다. 단단한 식물을 교인들이 너무나 수준이 낮아가지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교리, 이런 단단한 식물, 다니엘서나 계시록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아이고 뭔 그런 다니엘서 계시록 같은 걸 얘기해. 좀 은혜로운 복음 설교를 하지. 은혜가 없네 저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44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어떤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어떤 설교가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회개하게 한 줄 아세요? 바로 2300주야. 1260일, 1290일. 예?
그런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와서 그 설교에 그렇게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윌리엄 밀러가 다시 이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매 그 설교를 하면 아마 그 교인은 금방 한 달이나 두 달만 하면 쫄딱 망하고 반대로 교인들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의 질은 누가 만드느냐? 교인들의 수준이 만듭니다. 교인들의 수준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거, 다니엘서 같은 거, 계시록 같은 거, 그다음에 로마서 같이 어려운 것들을 깊이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깊은 뿌리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참석한 사람 몇 분입니까? 하나, 둘, 세 분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 자, 이런 설교. 자,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수준의 설교가 어디서 나오냐? 뭐 기독교 방송에서 대부분 이런 수준의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들이 바로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들은 이런 다른 예언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기별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합니다. 다만 재림교회만 그들과 다른 차원의 이제 그 기별들을 전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독교 방송의 설교와 우리 재림마을의 설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설교. 우리 재림교회가 개신교의 복음도 많이 받아들이고 개신교의 설교 수준으로 이제 장경록 목사처럼 재밌고 즐겁고 한 설교면 너무 좋아하죠. 인터넷으로 다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으로 설교 준비들 하니까 그런다고. 예. 단단한 설교, 단단한 식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여기 히브리서는 좀 몇 부분 좀 짚고 넘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백인숙 집사님에게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백인숙 또 깜빡 까먹었네. 아이고, 이 집사님 금방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니까. 예. 그런데도 집사님이 지금 새벽인데 기다리셨나 봐요. 아이고, 네, 정말 죄송하네. 다 끝날 때가 돼버렸네 지금. 이제 들어오시네 집사리야. 아이고, 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연결되시네. 네, 금방 살짝 까먹었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 미국에 있는 집사님 지금 저녁이신데 새벽이신데 새벽 2시 정도. 다음에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게요. 예. 네, 아이고, 어떻게 까먹었네. 정말 우리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백인숙 집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꼭 잊지 않고 할게요. 우리 백 집사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얼굴 보여줄래요? 이거 새벽이라 지금 아마 부스 살 거예요. 죄송해요. 예, 괜찮아요. 예. 양해하세요. 지금 집사님 그 새벽 2시인데 잊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꼭 잊지 않고 초대할게요, 집사님. 예. 죄송한데 이제 히브리 다 끝내버렸네. 제가 집사님 이거 저기 유튜브로 올려갖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집사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울의 기별 중에서 내가 또 초대를 하는 게 박종수 집사를 초대를 안 했네, 이제 보니까.
아, 이제 보니까 박종식 집사를 초대를 안 했네. 아니 그분들 맨날 들어오시던 분이니까 그 아, 시간에 그런데 내 똑같이 깜빡 잊었네. 딱- 왜 오늘 그 생각이 안 났을까? 아이, 참, 박종식 집사를 초대를 안 했네. 야, 이게 참. 이제 보니까 예원이 엄마. 생각하니까 우리 박종식 집사도 초대를 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 다 유튜브로 올려놓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바울의 기별 중에서 로마서와 또 한 축을 이룬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이 바울이 쓴 히브리서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제가 몇 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지금 다뤄야 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계속 그걸 다루다 보니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옮겨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개론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몇 시간 더 히브리서의 문제 또 로마서의 문제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오늘 제가 히브리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사실 히브리서에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히브리서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감사합니다. 말씀. 다음 시간이 또 있으시잖아요. 지금 예, 예. 인디안가 어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홀로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우좌우가 막힐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